오늘 본문 사건의 발단은 소문입니다. 소문으로부터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여러분, 소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식당도 성공하려면 소문이 나야 되죠. 어떻게 소문나야 돼요? 맛집이다. 맛집이다. 맛집이라고 소문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입맛에 맞춰서 맛집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도 봐요? 가격도 봐요.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보죠. 가성비 대비 맛집이냐, 그리고 뭐 위생이 청결하냐, 편의시설이 있느냐, 친절하냐, 뭐 여러 가지들을 봐요. 어찌되었든 소문이 좋게 나야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어떤 좋은 소문이 나야 할까요? 우리 당일교회 좋은 소문, 어떤 좋은 소문이 나야 될까요? 첫 번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은혜가 돼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 이게 최고예요. 교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선해, 착해.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해. 정말 알게 모르게 선한 사업 많이 해. 여러분, 우리 당인교회 성도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산에 제가 보니까는 거의 20% 정도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교회의 규모를 떠나서 20% 정도를 선교사님, 선교, 전도, 그리고 약한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 재직할 때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돼요. 우리 당인교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양한 혜택도 있어. 뭐 복지 사업도 해. 뭐 편의시설도 좋아. 이런 소문나는 교회들은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소문을 만들어낼까요? 경험한 사람들.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엇 때문에 퍼져나가는가 봤더니 1장에 있던 바로 앞에 있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건인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어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왜요?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 물론 오늘날은 약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뜻을 이 나병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크게 세 가지였을 거예요. 첫 번째,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그 병이 고쳐져? 고쳐질 수 있는 병이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에이, 잘못 본 거지.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참 답답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꿈떡, 눈만 꿈떡. 설교를 해도, 목사님 설교를 해도 눈만 꿈떡. 재밌는 얘기를 해도 눈만 꿈떡. 요즘은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눈만 꿈뻑.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은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그래? 그러면
우리 친구 중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것은 보니까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자를 지금 네 친구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친구가 오게 되냐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을 알고 있었던 이 친구를 위해서 지금 네 명의 친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문둥병자도 고쳤는데 이 중풍병 못 고치겠어? 야, 일단 한번 데리고 가보자. 데리고 가보자.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물론 도우려고 많이 해요. 돕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웃을 돕는다는 이게 교만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움을 줘봐야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움받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시켜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다고 돕지만 그 도움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거야. 이러한 생각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친구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요, 이거 같은 거예요.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지금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 품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행함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친구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될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데리고 나왔지.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관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죠. 어떤 행함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사랑하는 중풍병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는지 봤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집 안에 계시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다 들어차 있고 입구를 막고 있고, 그리고 그 밖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도무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지를 생각했어요.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결국에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생각해냅니까?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영화 한 번쯤은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미션 임파서블 영화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아이디를 냈어요. 첫 번째, 지붕으로 올라간다. 두 번째, 지붕을 뜯는다. 세 번째, 지붕에서 다 내린다. 와, 간단하죠? 이렇게만 보면 간단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을까?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쉽죠? 생각은 쉬워요. 생각은 무엇이든지 생각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훌륭합니다.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내린다? 훌륭한 아이디어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그 실행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해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액션을 취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도움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풍병자하고 내 친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기대하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중풍병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고쳐주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고쳐주시는 거 고쳐주시긴 해요. 결과는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주시기 전 먼저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엇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기대한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기대한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는요,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기대했지 죄 용서해달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세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의 눈에는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급선무예요. 그게 가장 급한 문제 같아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 이 사업이 일어나는 게 지금 내 눈에는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죄 용서함을 먼저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중풍병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 사함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허무, 인간의 방황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도 길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뜻은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우리 서기관들이 흥분하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야. 저거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외에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왜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대? 이랬어요. 여러분, 이 흥분 어떻게 보면 타당한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의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교회의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도움만 주시고 끝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하고 그냥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가는 거 봤더니 그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중풍병도 고쳐주시죠. 중풍병자에게 너 죄 용서 받았어, 너 천당 간다, 너 천국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이라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죠. 병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려왔던 그 침상을 오히려 메고 돌아가죠. 일어나라.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도우심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것 또한 교회가 수행해야 될 미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품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그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두 번째, 그의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울까?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다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중풍병자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같은 미션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손길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소외받는 영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또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음을 기억하며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